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이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라. Remove bitter roots.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쓴뿌리를 제거하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기에 오늘 초대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줄로 알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직까지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병을 어떤 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뭐니 해도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 암병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암이 그토록 무서운 것은 환자 자신도 모르게 생겨나서 말기가 되면 증세가 나타나고 그 증세가 나타나도 치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이 암병, 이 무서운 악성 종양은 우리에게도 두려움의 그러한 병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에 걸쳐서 이 나타나는 병이 암병입니다. 머리에 생기면 뇌암, 코에 생기면 코암, 입안에 혀에 생기면 설암, 이 목에 생기면 후두암, 여러 가지로 신장에 걸리면 신장암, 골수에 걸리면 골수암, 혈액에 걸리면 혈액암, 또한 피부에 걸리면 피부암. 이 암의 종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 몸 전체 구석구석에 나타나는 그 병이 바로 암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병은 우리 육신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도 이 무서운 악성 종양이 생기는데 그 병명은 다름 아닌 쓴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서운 암이 생기면 쓴뿌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암병들은 말기가 되어야만 증세를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말기에 나타나는 무서운 병이기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이 쓴뿌리의 암이 더 무서운 것은 이 쓴뿌리의 암병은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상대방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63년 11월에 리아이 오스왈드라는 사람은 이 쓴뿌리의 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어려서 이혼한 어머니 밑에 자랐고 세 사람의 의붓아버지 밑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매일 의붓아버지한테 맞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악에 차 있고 증오에 차 있고 그 마음속에 쓴뿌리를 이렇게 키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비행소년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군대 해병대에 가서도 결국은 중도에 이렇게 불명예제도를 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은 온통 다 이 쓴뿌리로 뒤덮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자신이 일하던 그 옥상에 올라가서 달라스의 그 출장온, 달라스에 방문한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그렇게 저격해서 전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이 쓴뿌리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6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쓴뿌리 때문에 항상 주의하는 거예요. 더럽고 망령된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암병의 요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인 쓴뿌리 요소도 다 가지고 있어요. 아직 그 쓴뿌리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증상을 나타나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그 쓴뿌리가 올라오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쓴뿌리를 우리는 어떻게 제거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깨끗하고 의로운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열매 맺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 쓴뿌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 줄 것을 권면하면서 이 12장에 와서는 두 가지의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3절까지에는 짧은 권면을 한 다음에 14절부터 17절까지 4절은 앞에 있는 이 두 개의 권면을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권면의 하나는 곧은 길로 가라고 하는 명령이고, 또 하나는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바른 길로, 곧은 길로 가는 것이나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는 것이나 똑같은 말같이 들리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하나는 명령이요, 또 하나는 권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구분해서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본문은 긍정적인 명령과 부정적인 권면이 들어있는데, 긍정적인 권면이 뭐냐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권면은 뭐냐? 세 가지로 나오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쓴뿌리를 제거하라 그런 거예요. Remove bitter root.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올바른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남들은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쓴뿌리를 가졌는지, 무슨 말끝마다 좋은 소리 안 하고 악한 말, 듣기 싫은 말, 상처 주는 말, 그런 말하는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쓴뿌리로 인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기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쓴뿌리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음의 쓴뿌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 쓴뿌리가 작용하고 있는가, 쓴뿌리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쓴뿌리의 특징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 마치 그 나무가 싹이 나고 줄기가 자리 잡은 것은 그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 뿌리,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처럼 그 뿌리가 내려 있는 것처럼 이 쓴뿌리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쓴뿌리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가 크면 클수록요 뿌리는 더 많이 내려갑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저 교회 나무를 다 치웠지 않습니까? 다 잘랐는데 이 땅을 파보면 나무가 올라간 만큼의 그 대비해서 이 뿌리가 옆으로 퍼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쓴뿌리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아주 쓰고 그 치유가 아주 비참하기 때문에 이 쓴뿌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를 정의해 보면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어 오랜 시간을 두고 보이지 않게 자라난 나쁜 생각들이라고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쓴뿌리는 어릴 적에 부모나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에서 생겨난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쓴뿌리는 어느 환경으로부터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나 쓴뿌리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쓴뿌리의 특징이 뭐냐? 보이지 않는다는 것하고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하고 또 결과는 쓰다는 것. 이 쓴뿌리 갖고 있으면 남에게도 상처를 주고 남에게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쓴뿌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는 친구들로부터 올 수도 있어요. 환경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해서 이런 쓴뿌리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쓴뿌리는 아무도 모르는 죄와 유혹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자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엄청난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쓴뿌리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옛날에 비하면 그러나 그 옛날에 비하면 행복 지수는 어때요? 거의 땅바닥에 여러분 떨어져 있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종양, 바로 이 쓴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은 가지고 있지만 옛날보다 우리의 삶이 윤택하기는 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든 쓴뿌리 때문에 기쁨도 없고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쓴뿌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괴로움이 찾아와요. 괴로움이.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어딘가 모르게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육신이 편하지 못해요. 내 육신이 편하지 않으면 마음도 편할 수가 없죠. 우리 몸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합니까? 육신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도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마음에 악성 종양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쓴뿌리를 방치해두면 우리의 삶에 괴로움과 비참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런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나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타인도 괴롭습니다. 남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글을 쓴 히브리서 기자는 내 마음속에 혹시나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이 쓴뿌리를 제거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뿌리 결과는 추악함과 더러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쓴뿌리를 방치해두면 영적으로 여러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러워지고 추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삶은 성장하지 못하고 깨끗해지지 아니하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가 없어지지 아니하면 생기는 두 가지의 더러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음행이에요. 음행.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쓴뿌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음행과 망령됨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타락의 극치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이 땅에서 사라진 민족과 나라의 부족들은 대부분 이 성적인 타락과 음행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음행과 타락으로 가득 찼던지 남자와 여자로서 만족하지 않고요, 동성연애가 성행해서 남색하는 사람과 여색하는 사람이 그 성 안에 꽉 차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성을 심판하시고 유황불로 멸망시켰던 이유가 바로 이 음행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기독교 국가로 명실공히 자타가 인정하던 이 미국, 그런데 이 미국이 지금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이 동성연애들의 결혼을 합법화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강단에서 동성연애 금지에 대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진행하면 구속당하게 되겠어요. 법에 저촉당하게 되었습니다. 동성애자를 차별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이것이 현재 이 미국의 처한 현실입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음행이 들어오면 그 가정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견딜 수 있지만 이것은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초래하고 결국은 쓴맛을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마음에 자라나는 이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이 성경은 말합니까?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크게 얘기하면요, 첫째는 화평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쓴뿌리를 제거하는, 우리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나도 모르게 자라고 있는 이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내 마음속에 화평함이 넘쳐나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단어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한다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나와 관계가 나쁜 사람들도 포함하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도 포함합니다. 나를 험담하고 욕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의 쓴뿌리와 화평함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처럼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대부분의 상처가 다 관계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상처를 받아서 쓴뿌리가 생기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남편은 아내로부터, 자식은 부부로부터,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이런 관계에서, 성도는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잘못될 때 쓴뿌리가 자라나고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 많고 점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덮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의 용서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이런 쓴뿌리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여러분에게 제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기술 선생한테 이유 없는 그러한 폭행을 당하고서 제 마음속에 쓴뿌리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분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고2 때 제가 그분을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서 제가 대학 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지금도 깡패나 아니면 사기꾼이나 아니면 뭐 죄 지은 사람, 그런 사람들로 영원히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화평함, 용서와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덮고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기에 여러분 모두가 이 9월에는 사랑과 용서함으로 이 9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깨끗함, 의로움이라고 그랬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여러분 즐거운 것 같지만 모든 죄는 반드시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쓴뿌리로 남게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데,
먼저는 성적인 거룩함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적으로 너무나도 혼탁이 되었어요. 너나 나나 할 것도 없이 다 이 성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전자발찌를 끊어버리고 그 여자 2명을 살해한 그 미스터 강이라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렸을 적부터 환경이 그런 환경에서 살았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표출하지 아니하면 성적인 범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어 버린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마음속에 항상 악함과 더러움과 추악함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라요. 한때 유행했던, 여러분 강남 스타일의 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일명 말춤이라고 하는 이 춤은요, 애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미국에서도 한참 유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춤을 잘 보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동작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동작인 것 같아요? 전부 다 섹스의 동작입니다. 한때 마약을 복용하고 자신의 이름을 사이코라는 이름에서 싸이라고 불렀던 그 가수, 노래하고 춤추는 광대를 우상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지금 따라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 뒤에는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럽고 추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쓴뿌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로 하여금 얽매이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음행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 사회를 구현할 것은 바로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는 사람들이라도 이 깨끗함을 지키고 의름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이 사회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이 사회를 밝히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대의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약속을 파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까지 돈 몇 푼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자기 신분을 여러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도 여러분 항상 깨끗해야 됨을 강조하는 겁니다. 저는 원래 11조 설교, 헌금 설교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조 하라고 해서 11조 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 하라고 해서 헌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부흥을 했지만 한 번도 부흥사와 어떤 얘기를 해서 뭐 무슨 헌금을 가지고 무슨 이렇게 작정을 하거나 교회를 건축할 때도 한 번도 건축 작정 해본 적 없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에도 깨끗함으로 살라고. 우리가 여러분 세금만 내도 참 세금 내기 힘듭니다. 먹고 살기 빠듯해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힘든 삶을 사는데 왜 성경은 이 11조를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망령 때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11조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세상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 11조 얻어서 누가 먹고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말하면 마치 그 전하는 사람이 날강도처럼을 여기고 시대에 두드러진 사기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는요, 이 물질의 거룩함이 있어야 우리도 이 쓴뿌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악과 다 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적인 면에서도 물질적인 면에서도 영적인 면에서도 항상 의롭고 깨끗함으로 우리 쓴뿌리가 우리 안에서 자라지 아니하도록
항상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망령됨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신분을 경휼히 여기지 말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주어진 사명, 그것을 감당해야 할 때 이 쓴뿌리가 자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내서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쓴뿌리를 내리고 살면 우리의 삶이 망령된 삶이 된다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이 망령된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이 망령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로 들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의 형 에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에서의 삶 가운데 한 부분을 지적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에서가 한 그릇의 팥죽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경휼히 여기고 팔아버린 것, 이것을 성경은 망령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알고 섬기면서 받은 구원과 영적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부당한 작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경휼히 여기는 것, 이것을 성경은 망령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니, 당장 나 자신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구원도 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쪽을 선택을 하죠.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경휼히 여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분을 헌상처럼 버리는 것, 이것을 성경은 망령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직분받았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신 사명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기름 붓고 맹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옛날 서약은 다 온데간데없고 세상을 향해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어진 자기의 신분을 허시장처럼 내버리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위에는 이루말할 수 없어요. 그 주신 직분 다 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말은 이렇게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쓴뿌리가 나서 우리가 망령된 생활을 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면 결국은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밖에 나가 이를 갈며 슬피 울어야 하는, 후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인간이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장자인 맏아들이었던 그러한 이 이삭이, 인간의 이름에 하나님이 붙여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불려질 후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망령된 자로 기록되는 이유는 그가 온전히 자기의 신분,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간곡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하찮게 여기고 물질을 더 사랑하로 말미암아 그는 버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 소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왜 하필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크고 작던 모두 다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처가 전부 다 쓴뿌리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도리어 어떤 사람은 이런 상처 때문에 더 성숙해지고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에서의 생질 요셉.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어려서부터 큰 상처를 받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형들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공포를 느껴야 했고, 어려서 남의 집에 종으로 끌려가서 온갖 고생을 다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때로는 여주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여 했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온갖 고생을 다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오히려 그러나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자기 형들을 향해서, 자기 상처 주는 형들을 향해서,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이 넉넉한 마음, 오히려 상처가 쓴뿌리가 되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큰 위로를 삼고 더 밖으로 더 위로 솟아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바로 요셉이 쓴뿌리로 상처로 인하여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본에 거주하는 제일교포 3세인 손정이라는 사람, 이분은 1957년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포 그 노동자를 끌려갔던 교포 그 제 3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집안이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뭘 하며 살았냐면 돼지를 키우고 살았습니다. 일본 사람들로부터 조선징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늘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처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무엇나, 이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나,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살아서 내가 저들에게 언젠가는 더 큰 모습을 보여주겠다면서 그는 열심히 일을 했고 마침내 일본의 소프트뱅크를 창업해서 일본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무려 100억 엔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할 정도로 큰 부자가 된 것은 그가 상처를 상처로 보지 않냐고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그가 더 강건해지고 그가 더 굳건해질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8절로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겨 밀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부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왜 기쁨이 없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십니까? 마치 암에 걸린 사람처럼 고든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어그러진 모습으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깊게 뿌리 내린 쓴뿌리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영적인 암덩어리 종양 때문임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가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 쓴뿌리는 어떻게 제거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화평함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이 쓴뿌리를 제거하고 깨끗함으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이 쓴뿌리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아이덴티티 신분을 그걸 가지고 주어진 그 신분을 가지고 망령됨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쓴뿌리를 이기고 손정희 사장처럼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드시고 이 9월은 천고마비의 계절, 열매 맺는 그런 계절,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그러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